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기근을 만나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득 차 있던 순간이 지나면 어느덧 텅 비어버린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룻기 한 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고통스러운 기근의 시간과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빵의 집에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서 가장 믿었던 것, 가장 풍요로웠던 영역이 한순간에 메말라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근을 피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마치 전쟁과 가난을 피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처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낯선 땅에 정착했지만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닌 더 깊은 절망의 기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고 맙니다.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요. 그녀의 삶은 이제 기쁨이 아닌 슬픔과 상실로 가득 찬 텅 빈 그릇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 곁에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서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으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쓰라린 마음으로 그들을 밀어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입맞추고 눈물로 작별했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 자신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 깃든 믿음의 향기는 한 이방 여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그녀를 보고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소? 사람들의 물음에 나오미는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셨소. 내가 떠날 때는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생존자의 고통은 때로 죽음의 슬픔보다 더 길고 아프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할지 모르지만 정작 생존자 본인은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폐허 속에서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런 영적, 정서적 기근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절망적인 장면에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희망의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기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종류의 기근을 겪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일 수도, 혹은 꿈과 목적을 잃어버린 영적인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 인정의 결핍, 우정의 결핍일 수도 있겠지요. 그 어떤 기근이든 그 고통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게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뜨렸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기근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에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핍이 우리를 예기치 못한 만남과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절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봄의 화사함이 영원할 수 없듯 겨울의 혹독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좋았던 시절, 화려했던 봄날에 집착하며 현재의 겨울을 원망합니다. 나오미처럼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라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의 순결함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0대에 첫 사업을 시작했고 맥도날드의 신화를 쓴 레이 크록은 50대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평범한 일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30, 40, 신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다그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텅 비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삶은 룻이라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텅 빈 나오미가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오벳이 태어날 수 없었고 오벳이 없었다면 이새가 없었다면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빵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여인의 처절한 기근과 고통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당신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추수의 때에 맞춰 예비된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밭을 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그들을 수확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바로 그 추수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나왔을 때
당신은 가장 올바른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루디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자 성경은 나오미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고 기록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의 가슴에서는 젖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땅의 기근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공허한 마음의 기근, 그리고 생명이 끊어진 그녀의 육체의 기근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메말랐던 나오미의 가슴에서 생명의 젖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메마르고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눈물 흘리던 밤은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쓴뿌리는 뽑히고 그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기근은 끝났다.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가정의 기근은 끝났다. 재정의 기근은 끝났다. 관계의 기근은 끝났다. 영적인 기근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듯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기근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